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참 더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이제 아마 현장에서 근무하시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더우실 텐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이 더운 여름 속에서 또 우리는 지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나라를 또 꿈꾸며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환경과 상황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참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또 생각할 것인가. 근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우리 스스로는 그런 힘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주셔서 그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걸음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또 그 주님을 기쁨으로 또 빛되시고 또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을 또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또 찬양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 찬양을 부를 때 또 함께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눌 때 분명히 오늘 이 밤에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른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치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른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치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 안에 그 생명길 가네 영원한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아멘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른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치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영원한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가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영혼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아멘.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영혼들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아멘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그럼 너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아멘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의 기쁨이 우리로부터 오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 넉넉히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로부터 찾으려고 하면 사실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참 자유할 수 있고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기대할 것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이런 기쁨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감사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성령으로 또 기름 부으셔서 보게 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과 은혜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잃어버린 영혼, 교회와 가정과 이 자꾸 보이면 사실은 얼마나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대로 가정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열방과 세계를 향해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살리는 우리가 먼저 맛봤던 그 구원의 역사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역사해 달라고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아멘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나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하네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고 우리의 선포하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증거하는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선포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신 능력으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밟고 있는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누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주태영 미니스트리 여기도 모임과 찬양 집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주의 몸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 은혜가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사랑 역사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선포할 때 십자가 놀라시는 것과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가 밟고 있는 땅과 우리 가정 가운데 놀란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선포되어지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물속이시고 움직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한 분 가운데 들어가며 아버지 이 땅에 주의 복음으로 다시 회복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우리 목회자들과 하나님 우리 지도자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나누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받는 땅 가운데 아버지 영광이 나며 하나님의 영광하며 구원의 역사 위고 역사 은혜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명령을 통하여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를 주고 주님의 나들의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역사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에게도 모임과 찬양 집회와 우리가 우리들의 모든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의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무기하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는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대표해서 최인영 사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목청껏 높여 하나님 아버지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그 힘을 얻어 아버지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세 명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 이 우리 세 명을 통하여 우리가 있는 각자의 처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가 흘러갈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영상을 통하여 한국 땅과 또 넘어 저 먼 이국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깨닫고 사모하며 힘을 얻는 하나님 귀한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하나님 그 기쁨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나아갈 때 주님 다시 한번 저희가 하나님 앞에 도구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또 행하며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하나님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정말 적게 모여 드리는 것 같은 이 영상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며 사용하시는 모임인지를 하나님 저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귀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 제가 1절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하신 말씀대로 말씀대로 만나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말세에 일어날 징조를 이야기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는 그 과정으로 깊이 이제 들어가는 사건 중에 이제 하나인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 소문과 또 여러 가지 천재지변들, 전염병들 그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천재지변과 난리 소문이 일어난 다음에 심판의 때가, 또 진짜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심판과 구원의 때가 올 것이다. 그때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말해야 될 것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걱정 염려하는 종말의 시대가 아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이나 이단과 사이비들은 굉장히 무섭게 두렵게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더 무언가 되게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래서 그들의 가산을 뺏어서, 전 재산을 뺏어서. 근데 보면 대부분 그런 극단적 종말론이나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 뭐냐, 교주들은 다 잘 산다는 거죠.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그 밑에 있는 신앙인들이라고 추종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고 그들의 모든 걸 빼앗아서, 교주들은 종말이라고 말하지만 되게 많은 걸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도 궁궐 같은 집에 몇백 평, 몇천 평짜리 집에 살고 있고 제일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사이비뿐만 아니라 종말론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종말의 때가 물론 천재지변과 난리 소문과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 두렵지만, 오히려 우린 그날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영광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기다린 자에게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린 종말이 기다려지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런 종말을 기다린다면 좀 뭔가 달라진 삶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종말이 두려운 거가 되면 종말이 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럼 심판의 날이니까. 그럼 여기서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서 행복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종말이 하나의 영광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그 나라를, 그 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사실은 좀 쉽지가 않은 게,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화요일 날도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모여 기도하는 때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기도한다면 과연 우리가 언제 행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늘 우리를 옥죄고 우리 걱정하게 하고 있는데, 그걸 매일 기도하고 또 매일 또 이렇게 나가고 또 이 귀한 시간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몰아넣고 있냐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그 안에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구원의 날이고 생명의 날이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영광스럽게 오는 날이니까 기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오늘 예수님과 유월절 그 무교절을 지난 그 유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 준비하는 이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다른 절기가 아니에요. 같이 붙어 있는 절기인데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을 시작해서 무교절을 보내는 게 이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이 중요한 절기인데 유월절 어린 양은 출애굽기 때 마지막 그 장자의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옷을 입은 채로 급히 그 고기를 먹었던 그게 그다음에 굽지 않았던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던 그 떡을 먹었던 그 절기잖아요. 그 구원의 날 예수님이 어떤 일을 준비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말세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준비와 자세와도 연결이 되는 것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오늘 나타나죠. 하나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장소를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기와 맞춰서? 유월절과 무교절. 그래서 1절은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왔다고 되어 있고요. 7절을 보니까 유월절 양은 무교절이 이르렀어요. 시간의 그 배경이 있는 거죠. 아직 그 유월절이 그 다가오지 않았던 첫 번째 배경. 근데 그 예수님이 준비한 때는 이미 유월절이 왔던 때. 유월절을 이제 그 지키는 그 날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시간적인 변화 속에 어떤 준비가 있는가? 유월절을 준비하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 1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미 예수님께 여러 번 혼났고 여러 번 그 저주받고 또 때로는 질책을 받았던 서기관들은 특별히 더 많은 질책을 받았죠. 화 있을진저도 얘기 들었고 서기관과 같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 누가복음 계속해서 강조했을 때 이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고 궁리한다는 말은 음모를 꾸민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모여서 뭐 했던 거죠? 누군가를 죽이려고 살인의 계획을 짜고 있었다는 거죠. 원래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행하는 자가 대제사장이잖아요. 서기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을 영적인 역사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죠? 사람을 죽이는 일에 계획을 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더라. 이게 되게 웃긴 얘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게 누구 때문인 거죠? 결국 드러내놓고 못하는 이 계획을 짜는 거는 숨어서 백성이 두려웠기 때문에. 원래 이들은 누굴 두려워야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했고 서기관들도 하나님 말씀 다뤘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했는데 근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는 희한한 그래서 예수님 죽이고자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답답한 현실 속에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음모를 꾸미는 이유는 백성들 앞에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할까봐 폭동이 일어날까봐 그게 무서워서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이 그들의 간절함이 어떻게 하늘에 닿았는지 이런 일이 나타나죠.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게 지성이면 감천인 거예요. 그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 속에 사단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 사단의 움직임이 뭡니까?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어요. 야, 12 중에 하나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물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누군가를 죽이는 음모를 꾸미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도 되게 이상하지만 12 중에 하나였던 가룟인 이 유다에게 사단 마귀가 들어갔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 본문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요한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그 정확하게 표현을 하잖아요. 3절에서 6절을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서 300데나리온의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군지 밝히고 있는데 가룟 유다라고 말하고, 그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고 도둑이다. 요한은 아예 대놓고 가룟 유다가 도둑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이게 전 사건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다녔을 때 도대체 가룟 유다는 예수를 믿었을까? 그는 과연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랐던 사람일까?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되게 재미있는 건 요한복음은 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지만 누가는 거의 나오지 않고 12제자를 불렀을 때 예수를 판 자 가룟 유다라고 설명하는 것 외에는 아무 설명이 없어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 그리고 사실은 이 가룟 유다가 정확하게 뭘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요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꾀를 맡았다는 걸 보면 그가 재정 담당, 회계 담당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재정 담당하고 회계를 담당하다 보니까 논의 눈에 들어와서 이걸 자기가 어떻게 유용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죠. 재밌는 건 마태하고 마가는 사탄이 들어갔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누가하고 요한만 사탄이 들어갔다 되었거든요. 그럼 왜 누가와 요한은 사탄이 들어갔다고 했고 마태와 마가는 사탄의 얘기가 없을까? 이거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탄이 들어가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마음을 넣었지만 그걸 선택해서 그것을 하고자 했던 사람은 누구였냐는 거죠. 가룟 유다라는 거죠. 결국 사탄이 가룟 유다를 조정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사탄과 가룟 유다가 합작을 해서 이 일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럼 가룟 유다가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사탄이 시켰어요. 마귀가 시켰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가룟 유다가 결국 뉘우치면서 자기의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그는 사탄 때문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자기가 예수를 판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묘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범죄를 해놓고 내가 심신이 미약해서 내가 사탄에게 넘어가서 이런 얘기를 왜 그렇게 우리가 변명하지 않아요? 내가 음주를 해서 심신이 미약해서 이걸 하는 목적이 뭐죠? 죄를 감경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잘못했는데 누가 잘못했다고? 이게 누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죠? 하와가 사탄이 나를 꾀했다고. 그리고 아담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 여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여자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가룟 유다가 직접 했던 거로 말하고 누가와 요한은 사탄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사탄의 꾀임에 가룟 유다가 하면서 직접 한 거죠. 그냥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는 걸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은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사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역사 속에는 이미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계획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린 이거를 누가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그걸 기록하지 않았다면 가룟 유다의 계획으로만 봤을 거잖아요. 사탄의 계획 속에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가룟 유다가 막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유다가 여기서 찾아옵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라. 자, 여기서 의논이 나오죠. 앞에는 궁리했잖아요. 그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가룟 유다가 마음이 합쳐진 거예요. 근데 또 누구야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이 얼마나 좋아요.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 채찍근 중에 한 명이 배신자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잡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왜? 은밀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공개적으로는 백성들 때문에 못하지만 그 중에 한 배신자가 예수님의 동선과 시간과 장소를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기도할 때 그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잡아가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없을 때잖아요. 그럼 기도하고 있었을 때라는 걸 알고 가룟 유다가 가서 밀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를 호시탐탐 그 팔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제자예요? 이후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이를 때까지 가룟 유다와 계속 동행하면서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는 계속 예수님 뭐만 보고 있는 거죠? 일거수일투족과 혼자 있을 시간만 찾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그런 관계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먹고 마시면서도 그런 것들을 숨기고 있고. 근데 사실은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그 이 마지막 만찬 때 얘기하잖아요. 가룟 유다한테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근데 가룟 유다가 돌이키지 않거든요. 그 예수님 혼자 있을 시간을 찾아와서 함께 돌아온. 결국 어떻게 보면 이 가룟 유다가 불쌍하긴 하지만 사탄에게 넘어간 사람이긴 하지만 그조차 이미 예수를 버린 자라는 거죠. 이 이야기 속에 사탄이 들어온 건 가룟 유다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미 요한의 이야기를 따르면 이미 이 돈에 욕심이 있어서 예수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였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이 예수님이 뭔가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자기가 재정 담당, 회계 담당으로 계속 부를 누리고 뭐하는 것을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 철저하게 뭐로 나가셨죠? 나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가룟 유다의 기대를 철저하게 무시해버리고 철저하게 배신했던, 사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었을 건데 예수님이 철저하게 그것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배신하게 되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건 함께 뜻을 맞춰서 가다가 좀 뭔가 틀어지면 지독한 원수가 된다는 거죠. 아, 정말 무섭습니다. 사람이 참 무서워요.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틀어지면 원수보다 못한 관계가 되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 생각한 거죠. 자, 그들이 기뻐합니다. 누구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누가 왔어요? 예수의 시작. 이거 얼마나 호재예요. 아마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루셨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 우리가 정말 이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런 해결책을 주시다니.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더럽고 추악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쉽다라는 거. 정말 우린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또 따라서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엉뚱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런 망령되이 일컬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기뻐했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누구의 계획이죠? 이게 사탄의 계획인데 기뻐했어요. 왜?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어서 자기들끼리 모여 막 하고 있는데, 기도도 했겠죠.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이걸 의논했을 때 기쁨으로 돈을 주기로 언약했어요.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완전히 망가진 가룟 유다예요. 그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뭐가 이렇게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거절하고 부인하는 것으로 만들었을까? 돈 때문인 거죠. 가룟 유다. 왜? 예수를 팔아서 뭘 받죠? 돈. 은 30. 은 30이 부유한 돈이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적은 돈에 예수를 팔고 있어. 그럼 은 30도 가룟 유다에게는 욕심이 생겼단 말이잖아요. 예수를 파는 거에 우리가 뭐 100억, 뭐 1000억 이런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내 예수를 팔 때 나의 자리 하나 달라고 한 게 아니야. 그럼 가룟 유다에게 뭐가 발동하고 있는 거죠? 아직은 양심이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돈에 팔기는 어려운 거야. 그냥 조그만 돈이라도 받고 팔려고 했다라는 거죠. 어떻든 간에 가룟 유다는 이렇게 유월절을 준비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날이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가룟 유다는 어떻게 유월절을 준비하죠? 사탄의 꾀임과 사탄의 계략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날이 아닌 누군가를 죽이고 음모를 꾸면서 더러운 짓을, 더러운 악을 행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을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새롭게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는 더럽고 추악하고 죄 가운데 있는 악한 일들을 버리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말세를, 우리는 종말을, 우리에게 유월절은 주님이 나주신 그 날이니까, 그리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날인데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에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뭐 하고 있냐는 거죠. 뭘 계획하고 있고, 뭘 꿈꾸고 있고, 누구랑 만나서 어떤 모임을 하고 있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도출해서 뭘 기뻐하고 있냐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가 막 마음을넣어서 누구를 죽이는 음모를 기뻐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거스르는,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지만 하나님의 순종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을 거절하고 잘못된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떤 걸음을 걷는지 무엇을 바라보는지 모른 채로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에 반해 6월절의 진정한 준비가 나옵니다. 7절부터 13절이에요.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시간이 질렀죠. 6월절에 되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자,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이 두 사람을 보내서 뭘 준비하러 가셨죠? 6월절을 준비하러 먹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6월절 준비해서 먹게 하라고 말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질문한 게 이겁니다. 9절.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가 물은 건 어디서 먹을까 합니다. 어디서 6월절을 보낼까요? 왜냐하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단 말이죠.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자, 그랬을 때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어떤 예언입니까? 성내로 들어가면 너희 둘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건데 그가 들어가는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마치 19장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그가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장소를 준비할 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요. 사실 예수님은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누가 영접하면 갔고 그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예루살렘 입성과 그리고 지금 6월절 준비할 때는 누구를 만날 거라는 독특한 사건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11절 12절입니다. 제가 11절 읽고 여러분 12절 읽어주세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자, 지금 보니까 결국 그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갔던 사람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함께 6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질문할 때 큰 다락방을 준비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고 어떤 걸 했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물 한 동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로 선생님께서 6월절을 먹을 객실을 달라고 하면 줄 것이라는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말씀하신 대로 6월절을 준비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6월절 준비가 뭐로 이루어졌죠? 장소라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마지막 만찬에서는 철저하게 먹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먹을 것에 대한 준비도 사실은 잘 드러나진 않고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6월절 준비에서 앞선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가룟 유다는 6월절 준비를 한 사람을 죽이는 데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준비하고 있는 6월절 준비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장소였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장소를 준비하는 걸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사실 6월절에 되게 핵심적인 건 뭐 장소가 아니라 6월절 어린 양과 먹는 거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준비에 대한 내용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아요. 오히려 있어야 될 장소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놀라운 건 6월절 만찬 때 함께 하는 그 장소에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만찬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떡과 피를, 물을 나눠줄 때 떠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되게 오묘하죠? 왜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이 먹을 걸 준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장소를 얘기하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이 장소에 왜 가룟 유다는 못 들어갔냐는 거예요. 그럼 나가죠.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가룟 예수를 철저하게 죽이려고 예수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와 함께 그 몸과 그 피를 먹는 사람만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가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의 하늘에서 천국에 있는 자리, 너희의 자리, 너희의 집을 준비하라, 너희 처소를 준비하라 내가 간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장소를 준비하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장소가 어떤 곳이죠? 새 예루살렘,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들이 준비하는 건 먹을 걸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건 누가 준비해 주죠? 예수님이. 그들이 준비할 건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장소에 들어가죠? 예수를 먹는 자만이, 예수를 믿는 자만이 들어가는 이 장소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장소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도 먹지도 않았던 가룟 유다는 그 장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준비가 철저하게 뭐로 되어 있냐면 장소에 대한 준비, 함께 먹을 장소, 함께 나눌 장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장소에 가룟 유다는 없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월절 준비를 보내고 있을 때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만이 그 장소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만이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께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소를 준비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고, 다시 오시는 그 종말 주님 영광 가운데 오실 때 그를 먹고 마신 사람만이 그와 함께 생명을 누리고 영원토록 함께 사는 놀란 그 종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결국 유월절 어린 양이 핵심인데, 예수님이 장소를 말했다는 건 그걸 먹고 마시는 사람만이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준비가 구원과 생명이 아닌 누군가를 죽이는, 누군가를 괴롭히는, 누군가를 어떻게 하면 사단의 마음을 통해서 잘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결국 유월절 준비가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구원과 생명을 나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길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오직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만이 유월절을 통과할 수 있는 거고, 함께 새 출애굽, 뉴 엑소더스,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로 새로운 처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인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피와 몸을 먹어야만 새 장소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혈통을 따라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킴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는 예수로 못 박아서 죽이는 것이 이 처소에 들어가고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건 철저하게 악을 향해서 이 심판을 받는 일이지만, 예수의 피, 예수의 살을 먹는 유월절 어린 양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함께 그 장소에 있는 사람만이 이 천국으로 새로운 처소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오늘 제자들은 물론 그들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그들에게 하나의 사건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 하라는 대로 가서 물동 있는 사람이 가니까 그냥 그렇게 가서 준비했어요. 여기는 이제 놀라운 광경도 없어요. 왜? 예루살렘에서 이미 나귀 새끼가 어떤 사람이 달라고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라니까 주는 걸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걸 느꼈겠죠. 근데 정말 그들이 통과해야 될 건 다음 주에 나올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마시는, 예수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성만찬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장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예수와 함께 다니고 예수와 함께 먹고 예수와 함께 나누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성만찬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는 거죠. 가룟 유다와 함께 로마가 아니라 그 유대인의 군인들이 와서 예수를 잡고자 했을 때 제자들 중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도 여인들과 몇 명의 제자들만 남아있었는데 심지어 베드로도 거기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는 제자들이 없다는 거죠. 그럼 결국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회개 역사가 있는데, 가룟 유다는, 이 가룟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신 그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일로 나타난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뭘 설명해 주고 있냐면,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마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보면 그걸 지키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 유월절 어린 양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 우리가 어떻게 차이를 나눌 수 있어요? 누가 가룟 유다고 누가 베드로일까요?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하고 어떤 사람이 더 괜찮은 사람일까요? 사람의 지적인 능력,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믿음에 대한 신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괜찮아서 착한 사람이어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나눴을까요? 아닙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나눈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누구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누구는 믿어지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서 심판받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 속에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믿어졌다면 우리의 노력인 거죠. 근데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 장소도 주님이 만날 거라고 해서 그 장소 간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도 예수님 직접 몸과 마음을 주신 거예요. 먹고 믿는 자만이, 거기 강도가 달려서 죽을 때 당신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한 사람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기 어디에 사람이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지켜서 전혀 없습니다. 신앙은요 은혜예요. 할렐루야. 신앙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방주에 들어가고 그 처소에 들어가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도 다 은혜인 거예요. 찬양하는 것도 은혜고 기도하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뭘 준비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 도대체 이 땅을 살면서 무엇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계획하고 누구와 함께 나누고 있냐는 거예요. 그 준비가 우리의 삶을 증명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여서 말하고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는 간구의 제목이 뭐냐는 거예요. 마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가룟유다처럼 악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 들으실까요? 심판입니다. 저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가정과 그 나라의 정말 영광스럽게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유월절에 장소를 준비하게 하서 거기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렇게 서로 나누고 모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영광스러운 그날, 가장 기쁜 그날, 우리의 축복의 그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해 주신 그날,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들어가는 그날, 온전히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모임 가운데 왔던 이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속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우리 사용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이제까지 왔는데 또 우리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 영상을 또 보고 누군가 이 영상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할 때 분명히 끝까지 걷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나라를, 종말의 그 나라를, 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실 그 처소를 또 기대하며 소망하며 걸어가는 그런 역사가 또 있기를 소망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 한없는 그 사랑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생각 주님 하시니 겸손히 듣게 나의 주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네. 연약한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알도록 내 안에 선하신 뜻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한없는 그 사랑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생각 주님 하시니 겸손히 주께 나갑니다. 나의 주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네. 연약한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알도록 내 안에 선하신 뜻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 변함없는 사랑 아멘.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의 뜻 이루시는 주 주님을 더 알기 원하네.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알도록 내 안에 선하신 뜻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알도록 내 안에 선하신 뜻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만 더.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알도록 내 안에 선하신 뜻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계속하여 화요일날 기도하며 주님 찬양으로 날마다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셨고 하나님 우리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나고 목회자들이고 성도들이 일어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과의 말씀과 정말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넣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데 가정을 변화시키는데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여기도 모임과 찬양 집회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모든 지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과 찬양 받아 주셔서 더 하나님과 영상을 시작하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밟고 있는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주 한번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했던 주님 아버지 이제까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오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가정 우리를 통하여 하는 교회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아버지 우리 찬양 우리 말씀 우리 기도가
우리 간구가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 오늘 이자리 뜻을 이루시는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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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 치투행 미니스트리 화요기도 모임과 또 화요 찬양 집회를 주님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가정을, 이 나라의 민족 회복하라고 주셨는데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부활의 소망으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로 그 기적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장님이야 모든 지체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기억하며 이 모임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찬양으로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 모임에 우리 찬양 집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가정을 회복하고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과 세계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모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일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을 역사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을 치유하며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셔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시간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 땅 가운데로 주님을 향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들어 회개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마다 새 힘을 넣어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셔서 그 땅의 가정에 치유가 일어나며 회복이 일어나며 교회가 변화되고 목회들과 성도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영상이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보여지고 나눠질 때 이 역사를 이루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입으신 그 주님,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신의 몸과 피를 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로 날마다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분명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시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올 때도 큰 역사를 주셨고 또 앞으로도 주실 건데 그 나라 그 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적든 많든 또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우리의 이 모임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분명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가정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과 나라의 민족의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살렸던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의 보혈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아멘.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 대로 더 없는 은혜가 이길 힘 주시네. 아멘.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의 죄를 밝히시고 나를 주셨네.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사랑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의 죄를 밝히시고 나를 주셨네.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사랑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찢기시고 그 몸을 찢어주시고 또 피를 주심으로 우리가 그 보혈로 인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 때문이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었습니다. 출애굽을 이루고 새 창조와 새 출애굽을 주님이 준비하신 그 장소에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사람들을 만나 음모를 꾸미고 누군가를 죽이려 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길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속이고 거짓되고 더러운 일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가룟 자처럼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자들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은혜로운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돌아가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주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오니,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지,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의 밤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주님을 살려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을 깨끗게 하며 용서하며 새 힘과 소망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역사를 달라고 간절히 됐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사오니 죽은 자를 살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돌아오게 하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죄의 문제와 삶의 문제로 고민하는 자들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보혈인 줄 믿사오니, 질병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때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의 몸을 입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 주님의 역사, 주님의 신장한 능력을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매우 피 놀라운 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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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살려주시고 치유하시고 주여 아멘 아멘. 우리에게 오늘 밤 가운데 치료와 회복으로 완전히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 아멘 하나님 능력을 우리도 주셔서 할렐루야. 이 밤에 우리도 주님을 향해 외치며 간구하는 자들을 영하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보혈만이 사람을 살리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그 몸과 피를 찢기시고 흘려주셔서 우리 생명을 주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출애굽을 하고 새 창조로 새로운 피조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혹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음모를 꾸미고 속이고 거짓되고 우리가 여러 사람과 모여서 다른 짓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그 놀란 능력과 회개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악한 것을 꾸미고 더러운 일을 해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던 모든 더러움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셔서 회복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가 답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유일한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땅에 교회들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진정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은 더럽고 추악한 것에서 벗어나 오직 주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인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떠나면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싸우니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괴로움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자유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부활을 소망하며 영광을 소망하며 그날을 소망했는 모든 것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모든 마음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셔서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을 의지할 때 하나님 마음의 회복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한없는 주님의 사랑의 역사를 자비와 긍휼의 역사를 그 은혜를 깨닫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로 간구로 나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받았던 은혜를 흘려보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우리를 통하여 흘러간 그 은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를 외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잃어버린 죄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이 악한 때 미혹의 때 또 종말의 때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그 놀라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 이 땅을 치유하고 구원의 역사 생명 얻는 역사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대제사장 서기관 가룟다처럼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그 6월절에 음모를 꾸미고 모여 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몸과 피를 먹어 함께하는 그 장소 주님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장소 부활과 그 영광의 때를 소망하며 날마다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에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위해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죄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